교재 73페이지입니다. 난파당했던 276명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많은 주민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렵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형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결박당한 것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 셋집에 2년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입니다. 어제 유라굴로 풍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다 안전하게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큰 기적의 사건을 어제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4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다 상륙해서 구조를 받았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럼 상륙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멜리데라는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그 섬에 상륙해 있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멜리데 섬에 비가 오고 날이 찼을 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방금 읽은 말씀인데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 상황만 보면 이 사람들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독사에 물렸으면 독이 온몸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요행이 살아났지만 이 사람이 지금 큰 잘못을 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아마도 상륙했던 많은 275명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로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느꼈다가 독사에 딱 물리자 또 이런 말은 또 참 이게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쑥덕거리는 말이 있었겠죠. 바울이 아까 우리 보고 다 안심하고 먹으라. 이제 상륙할 것이다. 상륙한 다음에 눈빛을 보니까 상당히 교만했다. 저 사람이 처음에 배 탈 때는 겸손한 줄 알았더만 사람이 안하무인이었다. 뭐 얼마나 말이 많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게 바울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사에 물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때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들을 다 지어냈을 겁니다. 바울이 참 교만했나 보다. 하나님이 저를 치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나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생산해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결과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우리도 간혹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저분이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듯이 우리가 몇 달 전에 욥기 말씀을 보았지만 욥이 세 친구와 끝까지 항변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시련을 겪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세 친구는 끝없이 너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쉽게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죠.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바울이 설교하면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설교해도 안 믿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서로 흩어질 때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 바울 말씀이 맞다, 바울 말씀이 틀렸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사리 판단하고 쉽사리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게 되니, 저 사람은 분명히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승이라도 가룟 유다가 생깁니다. 그건 가룟 유다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지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설득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이 보블리오와 그의 아버지와 그 모든 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지, 이걸 중간에 놓고 바울의 잘못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제3자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온전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독사에 물렸는데 그냥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탁 그냥 손으로 떨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독이 퍼져서 막 온몸이 붓고 금방 독 기운 때문에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신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는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자 바울을 신으로 숭상합니다. 자,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나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제일 높은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추장입니다. 추장 보블리오가 있는데 그가 사흘이나 친절히 바울을 접대합니다.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낫게 합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뿐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다 낫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는 다 바울을 비난했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니까 더 바울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거기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하니까 온 섬의 병자들이 다 더불어 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블리오 추장이 아버지가 낫는 걸 보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요. 그리고 끝내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신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독사에 물리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다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독에 해로움이 없고 모든 병자를 낫게 하자 그 모든 섬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더 크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섬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보블리오가 환대하지 않았다면,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낫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고 원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견디면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더 주님 때문에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28장 사도행전은 마지막 30절, 31절로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 한 사람이 지킵니다. 집에서 나와서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지요. 집에 많은 방문자들을 찾아오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합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이곳저곳에서 2년간 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가택연금 상태라도, 그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주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으로 사도행전이 계속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돕고 그런 일이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황을 다 체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다 정리가 되면 그분들 주보 전면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파송하는 목사님이나 평신도 선교사님들 성함하고 사진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앞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뭘 알아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재정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에 또 필요하면 재정을 지원해드리고,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뭐 지금 재정을 다 지원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정리한 선교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도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힘써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지상 명령이 선교하는 너희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새벽에 일본에 갑니다. 코로나 이런 전염병도 있고 하지만 미리 예정된 것이라 갑니다. 일본에 관광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우리 자매교회 구원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도 보고 일본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설립됐는지 그게 이번 비전 트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선교의 해를 맞이해서 일본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구원교회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 그런 걸 알아보고 선교에 관해서 더 교회가 관심을 갖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일본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다른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나 나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서 지금 계시는 사랑하는 노명섭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데 이 머리 쪽에 이제 혹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자꾸 커져서 오늘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야 경과를 잘 모르지만 오늘 수술의 모든 경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수술이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노선교사님, 강선교사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선교사님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셔서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